부처님께서는 45년간 평생을 맨발로 다니셨습니다. 그렇게 탁발을 하고 또 법을 설하고 만행을 하고 중생들을 제도하셨습니다. 굳은 살이 박힌 거친 맨발에 의지해서 걷고 또 걸으셨어요. 성인께서 걸어온 삶이 그 맨발에 새겨져 있는 듯합니다. 날이 갑자기 선선해지면서 또 가을이 되면서 산을 찾는 이들이 많이 늘어났죠. 멋진 등산복에 배낭을 메고 가을 숲길을 걸으면서 들어는 도토리나 알밤을 줍기도 하죠. 등산화도 세련되고 야무집니다. 산을 오르는 일이라면 대부분 이런 차림새이겠죠. 배낭에는 또 간식거리며 음료며 들어는 막걸리 같은 그런 곡차도 한 병쯤은 담겨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산에만 있어도 저절로 건강해진 듯하고 즐겁고 행복하죠. 반면에 정해진 등산로를 벗어나가지고 산 짐승들이나 다니는 길로 산을 오르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약초꾼들이다 약초나 버섯을 따려고 크고 흐름한 배낭에 장화를 신고 온 산을 누비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간단한 차이가 드러납니다. 산을 오르는 목적에 따라서 취미라면 등산화를 신고 생계가 걸린 문제라면 주로 장화를 신게 됩니다. 같은 우리가 산을 오르더라도 이제 신발은 레저용품과 생활 필수품으로 나뉘게 되죠. 또 장화는 농사를 지을 때도 신지만 산에서도 아주 제격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도랑물이나 진흙탕을 그냥 우리가 첨벙첨벙 걸어서도 건너게 되고 또 뱀이나 이런 따위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발이 더러워지는 것을 꺼리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등산화처럼 세탁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또 그냥 물로 쓱 닦아내면은 어느새 새 것이 되죠. 또 가격 면에서도 또 기능 면에서도 등산화를 당해내지는 못하겠지만 이 상품들에게는 등산화보다 훨씬 유용하고 경제적입니다. 우리가 농촌 봉사활동을 하겠다고 미니스커트에 빨간 뾰족 구두를 신고 다니면은 어떻겠어요? 그 사람은 틀림없이 정신 나갔다는 말을 듣게 되죠. 제정신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같이 일을 하자는 게 아니라 구경꾼일 뿐이에요. 또 일을 방해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차림은 저 파티나 아니면은 백화점에서 어울릴 법한 차림새입니다. 작업장이나 공사장의 현장을 시찰해 왔다면 안전모를 쓰고 안전화를 신어야 되죠. 그래야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집니다. 제 아무리 고관대작이라도 이를테면은 판사나 검사라고 해서 법복에 구두를 신고 나타난다면 대중들과 함께 호흡할 수는 없습니다. 역시 구경거리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종류의 신발을 신게 됩니다. 운동도 경기 종목에 따라 축구하며 농구하며 또 골프하며 이룰 수 말할 수 없는 그런 신발들이 많습니다. 동화 속에 신데렐라의 유리구두도 있고 안드르세네의 분홍신도 있습니다. 또 같은 공장에서 나온 신발이라 해도 해지면은 그냥 버리는 게 있고 농구선수 마이클 조던이 신은 농구화는 17억이라는 가치를 지니고 있어요. 누가 신었느냐에 따라 쓰레기와 기중품으로 나뉜 겁니다. 그렇다고
신발 자체의 용도가 바뀌진 않습니다. 어떤 신발이든 쓸 곳에 정확히 있다면 그 신발의 가치는 평등합니다. 못이 튀어나와 있고 유리며 철사 조각에 널려있는 공사판이나 노동자에게 발레를 신고 우아하게 일하라고 하면은 이거는 뭡니까? 폭력이나 다름없습니다. 사람도 신발도 그 가치를 잃는 겁니다. 반면에 이 세상 그 어떤 가치로도 청량할 수 없는 신발도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값어치를 매기려 드는 자가 있다면 그는 반드시 제정신이 아니라는 말을 듣습니다. 부처님께서 열반하실 때 가섭존자는 멀리서 전도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펼치려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시일이 지나자 사람들은 다비식을 먼저 진행하고자 장작더미에 불을 붙이려 했으나 불이 붙질 않았어요. 아무리 서가모니 부처님의 관에다가 불을 붙이려도 불이 안 붙는 거예요. 그러다 마침내 이제 가섭존자가 당도하자 부처님께서는 관 밖으로 두 발을 내고 있었어요. 부처님은 평생을 맨발로 다니셨기 때문에, 그리고 탁발을 하고 법을 설하고 만행을 하고 중생을 제도하셨던 겁니다. 왕이나 귀족이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장사꾼이든 천민이든 맨발로 만나서 설법을 하고 그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셨습니다. 굳은 살이 박힌 거친 맨발의 의지에 걷고 또 걸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걸어온 삶이 그 맨발에 새겨져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거룩하고 순결합니다. 우리도 어떤 신발을 신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가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내 삶이 어떻게 값어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구두를 신고 논에 나타나는 사람이나 또 장화를 신고 백화점에 나타나는 이러한 일은 없어야 되겠죠. 우리가 격에 맞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참다운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를 맞이해가지고 그런 삶을 살도록 노력하시고, 이때까지 내가 살아온 삶이 어떤 삶이었는가를 한번 되돌아보고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나가야 하는지, 또 이 추운 겨울이 올 때 슬리퍼를 신고 맨발로 슬리퍼를 신고 나타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따뜻한 털신을 신고 나타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정한 값어치 있는 삶을 살다 가는 거예요. 또 중생들이 업을 소멸하는 계기가 되고 업을 짓지 않는 것이 됩니다. 과연 우리가 업을 짓지 않는 것이 뭐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10가지 선악이 있죠. 그 나쁜 일을 저질 때는 악이 되는 것이고, 그 일을, 착한 일을 할 때 베풀 때는 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악에 물들지 않고 선에 물드는 그러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을 되면 우리가 단풍이 예쁘게 들죠. 그 예쁘게 단풍 드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냥 단풍이 들지 않고 떨어지는 낙엽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에게 이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이로운 삶을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이 잘 관조해보고 또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으로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행복은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닙니다. 내 자신 스스로가 행복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또 그 행복은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들에게, 또 내 이웃들에게, 또 내 사회 모든 구성원들에게 행복이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또 그러한 행동을 옮길 때 진정한 행복한 삶이 오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신발과 같은 여러 종류의 신발과 같은 그 신발 잘 구분해서 신으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불하십시오.